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봉독은 12절에서 16절과 26절에서 33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6절 그리고 26절에서 33절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26절에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서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이 본당에서 화요 중보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화요 중보기도회를 비롯한 중보기도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열 왕국의 시작 누가 왕인가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신 놀라운 역사가 그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뒤에 내 안에 오시사 나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금 당장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시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갈라진 까닭은 권력과 이념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탐심으로 인한 충돌이었죠.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듯 보였지만 자기의 궁전과 이방 여인들의 궁전은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궁전마다 우상을 들여다 놓고 우상 숭배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뒤섞여진 솔로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왕위는 지키겠으나 너의 아들의 때에 둘로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나 되게 하실 수는 없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능히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않으시는 거죠. 예컨대 저희 집에요, 두 남매가 삽니다. 첫째 아들 온유와 둘째 딸 찬미이지요. 이따금 두 아이가 다툽니다. 아니요, 매일 다툽니다. 다투죠. 두 아이가 다투면요, 제가 물리적인 힘으로 그 두 아이를 꽉 잡아다 놓고 꽁꽁 얽어 묶은 다음에 자, 따라해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외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하나 되는 건 그들의 마음과 자유와 인격에 쫓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모아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한 사람씩 말한 다음에 각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묵상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죄를 말하게 하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죠. 진짜 미안한 사람은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손잡게 기도시켜요. 그렇게 일이 갈무리 지어집니다. 주님께서요, 갈라진 나라를 주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되 스스로 깨우치게 하심과 동시에 결국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결국,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도 주님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이를 염두하면서 분열 왕국기를 함께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총애를 받자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도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르호보암 보겠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뿐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답게 자신의 궁전도 건축하였고 또한 후궁들과 아내들의 궁전도 다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무리한 건축에 있어서 사람들을 억지로 노동시켰던 거예요. 그 일에 자기 숭배가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하여 지나치게 노동을 착취당한 백성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이 지은 짐을 줄여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때에 르호보암은 이 일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청을 듣지 아니하고 원로들은 백성들의 청을 들어서 짐을 가볍게 해줍시다 하였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 알고 그와 함께하였던 어린 신하들,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과 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 철권 통치해야 한다. 하라고 말하는데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들었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단 걸출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여로보암을 찾아갔죠. 그들이 사울 왕을 통하여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또한 르호보암을 볼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타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경고를 르호보암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그 반란군들을 쫓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할 일은 주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르호보암은 주님께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에만,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그것을 취하여 살아갔던 겁니다. 백성도 신하도 왕도 모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르호보암과 그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젊은이들이 지하철에 안에서 다투는 것을 보던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여기서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제자훈련 교재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가슴 아픈 공동체가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개척 멤버파, 그리고 어느 사람은 담임 목사파, 또 어느 사람은 장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원로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 신하도 백성들도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쭙지 않았던 행태가 지금도 똑같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졌을 때 도무지 해결점은 없는 것입니까?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점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같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갈라지고 깨어짐을 이겨내 나아갔어요. 가장 큰 예로 고린도 교회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라 할 만한 일들과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갖가지 은사들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사에만 집중한 사람들의 문제점인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여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판단과 정죄는 임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지키는 질서에 관하여 무절제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자들은 나는 성령에 능통하고 우리를 개척한 아볼로파다 하는 자들도 생겨났고, 또 어떤 자들은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울파다라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고개가 숙여져서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각기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개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여러분들은 어린애같이 미성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이 있는다 한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한들 성숙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하게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같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뒤에 감췄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으니 그 기초 위에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여 빛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놓으신 그 기초 위에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중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나의 파다, 바울파다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높이는 일에 관하여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의 핵심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군가 다른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은사를 행하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데서 희열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쇠하고 주가 흥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 주님 안에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안에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운 곳에 신중한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하나됨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과 미혹의 영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도 원로들도 어린 신하도 백성들도 모두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국 갈라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모든 지파들의 수장이 된 여로보암 왕은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다른 우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혹시라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서 거기에 가서 제사하다가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가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신입니다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하지요. 그 과정에서 쓰인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로보암을 세운 분은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된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관하여 불안해하며 염려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상태에 놓였을 때에, 염려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에 그 원인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루기를로 이끌림 받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급기야 여로보암은 28절에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리하다, 계획하다 라고 쓰인 야아츠라는 히브리어는요, 조언자, 충고자, 조언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조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자신의 조언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충언자가 되어서 자기 말과 생각에 따라 자기를 이끌어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주님께 여쭈어보고로 바뀌었다면, 28절에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다가, 이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33절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제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분향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참된 예배자로 섰었다라고 기록되었다면 여로보암의 삶과 북이스라엘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데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운 마음과 눈물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묵상한 것이 저의 자아였습니다. 저 또한 언제든지 이 여로보암과 같이 왕노릇하려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가 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에게 주님께 이끌림 받는 최소한 세 가지의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성경에 입각한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가 신중하게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일이라면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기준은 그 일을 품고 계획하며 행할 때에 즉흥적인 것이면 안 되겠거니와 그 일을 행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는 말이거니와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도 있다면, 다른 염려가 있지 않냐고 평안이 임한다면 세 번째 저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와 저의 영적 리더십에게 동의가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로 있을 때, 그리고 전도사로서 훈련받을 때 어떠한 일이 참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일에 있어서 항상 영적 리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함께 동의를 구하고, 또한 저희 가정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금은 항상 주님 안에서 가정이 한마음으로 모여질 때 그 일을 행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저와 제게 영적인 멘토와 같은 목회자나 예수동행 모임의 목회자들에게 나눔을 갖거나 의견을 여쭤보며 지혜를 얻어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분별을 받고자 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로보암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다윗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언제든지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언제든지 르호보암처럼, 백성들처럼, 신하들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고 사람 의지하거나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눔을 갖고 영적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셨거니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